인생에게 물어봅니다. 왜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이제 보편적인 대답은 행복하려고 삽니다.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또 만족을 위해서 삽니다. 아마 이런 보편적인 대답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 할머니 이 시대는요, 어머니의 삶이라는 것이, 할머니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냥 하루 종일 밥하고 빨래하고, 옛날에는 이제 대가족으로 살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핵가족이기 때문에 대가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보통 한 가정에 10명에서 15명 정도, 시부모님을 모시면은 거기에 삼촌도 있고 또 고모도 있고 작은 집하고도 같이 살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 보통 10명에서 어떤 때는 많게는 20명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머니의, 우리 할머니의 삶은 어땠냐면은 여러분, 하루 종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뭐를 준비를 해야 돼? 조반을 준비해야 돼. 아침 식사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아침 식사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아침 식사가 또 끝나면 여러분, 그 대가족에 뭐가 있냐면 빨래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빨래를 이고서 다 냇가로 가는 거예요. 냇가로 가가지고 여러분 빨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름이야 이제 빨래 할 만하지만은 겨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빨래 안 하고 살아갑니까? 그러면 얼음을 깨는 거예요. 그 빨매 방맹이로 얼음을 깨가지고, 지금이야 고무장갑 있지만은 무슨 고무장갑이 있어요. 그냥 그 맨손으로 그 차가운 얼음물을 깨고 거기다가 빨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빨래 집에 와서 널으면 이렇게 말릅니까? 그대로 얼어버리죠. 그대로 얼어버립니다. 그러면 빨래 하나가 어떤 때는 일주일, 열흘 동안 되어야 빨래가 얼었다 말랐다 얼었다 말랐다를 반복하면서 그 빨래 하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또 갔다 와서는 또 뭐 해야 돼? 금방 점심 해야 되고 또 점심 먹어야 되고, 또 여러분 또 그렇습니까? 점심 끝나면 또 뭐 해야 돼요? 남자들은 다 일터에 일하러 갔기 때문에 새참 만들어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새참 끝나고 면 또 뭐 해야 돼요? 저녁 가야 되고. 이것이 그냥 일상이었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에게 물어보는 겁니까? 어머니, 과거의 삶 만족하셨습니까? 물어보면은요, 야, 만족은 무슨 만족이냐? 내가 얼마나 육남매 키우고 또 식구들 대가족을 같이 먹여 살렸냐고, 얼마나 내가 평생 고생했는지 나도 지긋지긋하다. 조금 더 한 말로는 징그럽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우리 할머니의 삶은 여러분 보면은요, 과거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제 바뀌어졌죠. 지금의 이제 어머니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어머니들에게 물어보는 거. 지금은 여러분 밥하는데 몇 분이면 때로는 할 수가 있어요. 전자레인지가 있고 밥솥이 있고, 옛날에는 여러분 가스레인지가 어디 있어요? 다 장작나무라든지 집을 뗀다든지 이렇게 떼가지고 화력을 만들었지만은, 지금은 가스레인지 아니면 전기 오븐 이런 걸 통하여서 모든 음식을 이제 조리하게 되죠. 지금 여러분 빨래 아무리 많아도 세탁기에 딱 집어넣으면 1시간 이내면 빨래가 나와요. 또 지금은 여러분 아무리 빨래를 말릴 필요, 건조기라는 게 있어서 딱 스위치를 누르면 빨래가 아주 뽀송뽀송하게 여러분 건조까지 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어머니들에게 묻는 거예요. 어머니들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물어보면은 역시 그 어머니도 여러분 그렇게 좋은 시대 사는데도, 편리한 시대 사는데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들에게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 만족하다가 하는 분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평생 뭐와 싸워야 되느냐? 행복과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은 지금도 싸워 나가고 있지만은, 결국은 여러분 만족이라는 이 단어, 행복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결론, 인생 앞에 누구에게도 물어보는 겁니다.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누구를 물어보아도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런 대답을 가져올 겁니다. 나는 매우 만족합니다. 나는 매우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가는 구조는, 만족은 여러분 정복할 수 있다 없다? 정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복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복되지 않는 것이 어딘가에 증명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 증명되어 있느냐? 성경에 그것이 증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나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대표성을 가진 한 사람이 성경에 딱 등장합니다. 나를 대변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고, 우리 권사님이 대변하는 사람, 그 사람도 성경의 한 사람이,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이라는 사람.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안 가져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가져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 이미 솔로몬은 가졌어요. 저 집사님이 갖고 싶은 거 솔로몬은 가졌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인생의 대표성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에 갖고 싶은 거 모든 것 가진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옛날 어렸을 때 친구들에게, 또 옛날 어렸을 때 이제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모를 때 뭐 된다 하면 다 대통령 된다. 다 대통령. 여기도 대통령, 저기도 대통령, 대통령. 그런데요, 저희 학교도 대통령 나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 내 친구들도 여러분 어렸을 때 물어보면 너 꿈이 뭐냐? 너 커서 뭐가 되느냐? 대통령이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아무리 외쳐도 대통령 된 사람, 충청도 공주에서 나온 사람,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은 잘 보세요. 뭡니까?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왕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0.0000001%도 여러분 되기 힘든 그러한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왕이라는 것이 지금도 권세가 있고, 지금도 여러분 전봇대를, 여러분 왕이면 여러분 밤새 길도 나게 되는 것이에요. 밤새 대통령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 밤새 새로운 길도 만들어 놓는 것이 이게 왕의 권세예요. 대통령의 권세예요. 지금도 그런데 옛날 왕이라고 하면 이건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권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요, 당신은 왕인데 만족하십니까? 물어보면 솔로몬은 노,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만족이 안 되니까 어떤 걸 통하여서 만족을 또 누리려고 찾게 되느냐 하면 여인들을 통하여 만족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장 13절 1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왕의 후궁들이 700명이에요. 첩이 300명이라. 후궁과 첩과 합하면 여러분 몇 명이냐면 1000명의 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 한 사람 때문에 1000명의 여인이 솔로몬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물건이 아니에요. 사람 1000명,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의 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1000명의 여인을 껴안아 보았어요. 1000명의 여인을 가져보았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요, 당신은 왕이 있고 당신은 여자도 그렇게 많은데 만족합니까? 물어보면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솔로몬은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지혜를 갖게 되는데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루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서 나는 우슬축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하는지라. 이걸 잘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 솔로몬은 다른 사람들은 평생 공부해도 한 분야에서 박사학위 하나 받기도 힘드는데 솔로몬은 여러분 5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잠언 3000개를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잠언 3000개. 여러분 책 3000권 쓸 수 있어요? 아니면 시 3000권, 3000개 시를 쓸 수 있어요? 이건요 보통 머리 갖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학 박사라는 거예요. 문학 박사. 노래는 1005이요 1005곡의 노래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음악 박사. 음악 박사.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초목에 대하여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에서 나는 우슬초까지 세상에 들어있는 모든 식물들, 나무 종류 식물들은요, 이 솔로몬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몇 년생과고, 이건 열매를 어떤 걸 몇 월 달에 열매를 맺고, 꽃의 색깔은 무엇이고, 이파리는 뭐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산천초목에 있는 모든 걸 누가 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논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식물학 박사예요. 식물학 박사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논하였다. 무슨 박사지요? 여러분, 동물학 박사, 어류학 박사, 조류학 박사,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거에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최고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누구라는 거예요? 솔로몬. 또 솔로몬은 40년의 왕으로 있습니다. 40년 동안의 왕으로 있는데,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진짜 태평성대했어요. 거의 전쟁이 없었어요. 기근도 없었어요. 이렇게 완벽한 왕, 완벽한 나라를 이뤘던 분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솔로몬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인생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이 가졌던 거 100분의 1도 못 갖지만은, 솔로몬은 여러분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거 다 가졌다는 거예요. 다 가졌다는 거예요. 다 가졌다. 여러분 학위도 다 가졌죠. 여러분 최고의 권자도 가졌죠. 여인도 있지요. 여러분 물질은 없습니까? 이 세상의 인간들이 목표로 하는 모든 거 솔로몬은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 가진 게 없어요. 안 가진 게 없어요. 물어보세요. 안 가진 게 뭐 있나 한번 물어보세요. 다 가졌다는 겁니다. 공부로도 정복하고, 행정력으로도 정복하고, 여러분 모든 걸 다 정복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솔로몬 왕이 여기 살아있다 하고 한번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솔로몬 왕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여 만족하십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왕이여 만족하십니까? 솔로몬 왕이여 만족하십니까? 솔로몬 왕이여 행복하십니까? 물어봤어요. 솔로몬이 딱 내려온 거예요. 솔로몬이 어디에 내려오느냐? 화면에 내려왔어요. 전도서 1장 8절 말씀을 솔로몬이 주네요. 전도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서 1장 8절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저게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내가 모든 걸 눈으로 본 거 다 가졌어요. 귀로 들은 거 다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 하나 보세요.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이건 뭐예요? 가진 것, 본 것 있어도 솔로몬은 뭐했다? 만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대표성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대표합니다. 솔로몬에게 물어본 거예요.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왕이었고, 물질 가졌고, 여인 있고, 박사학위 다 가졌고, 이렇게 가졌던 솔로몬에게 우리가 물어보니까 만족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솔로몬은 뭐라고 대답해요? 만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족을 찾을 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본 걸 다 가졌어도, 귀로 듣는 걸 다 가졌어도 족함이 없다, 만족함이 없다, 만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뭐라고요? 솔로몬이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 뭐예요? 인생은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거, 물질이든 여인이든 뭐 권력이든 모든 거 다 가져본들 40년 동안 태평성대, 여러분 40년 동안 여러분 가정에 우한 질고 없이 진짜 행복해요. 이런 걸 다 가져본다 한달지라도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져봐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만족함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솔로몬이 우리에게 여러분이 물어보았기 때문에 전도서 1장 8절 말씀을 통하여 나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나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여러분에게 직접 뭐 했느냐? 대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줬는데도 우리는 역시 또 오늘 솔로몬 병에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돈이 만족인 줄 알고 여러분 계속 돈을 깨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99손 가진 사람이 한 손 가진 사람 걸 뺏는다. 100손 만들려고 뺏는다. 여러분, 만족하려고 한 손 가진 사람 걸 빼서 100손을 가졌는데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100손 가진 사람은 200석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200석은 1000석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왜 범죄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이 범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여러분, 가진 사람이 사기치고 가진 사람이 여러분 범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만큼 가졌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1억 가졌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면 10억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에 10억을 만들면 1000억을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1000억을 가졌다고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솔로몬병에 빠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져보아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오늘도 만족을 향하여 뛰어가는 거예요. 물질이 만족인 줄 알고 물질 쪽으로 뛰어가고, 권세가 만족인 줄 알고 권세로 뛰어가고, 공부하는 것이 만족인 줄 알고 공부하는 걸로 여러분 뛰어가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솔로몬의 모습이, 솔로몬의 만족병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뭐라고 해요? 안 돼요, 집사님, 그거 내가 가져보니까 만족하지 못합니다. 권사님, 그건 내가 이미 가져봤어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솔로몬을 대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져보아도 취해보아도 누려보아도 인생은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가서 이 해답이 있는가 찾아봐야 되죠. 왜 도대체 인간은 이 땅에 보이는 걸로, 만지는 걸로, 이루고 싶은 걸로 다 이뤄봤는데, 만져봤는데 왜 만족하지 못할까? 창세기 원리 속에 그게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말씀에 인간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모든 걸 다 만들었죠. 물고기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물고기는 반드시 어디서 살게 만드느냐? 물속에서 살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물속에 여러분, 물론 산소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산소가 있을까요? 이쪽 육지하고 따져보면은 산소량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불쌍하다고 공기 많이 먹고 살으라고 여러분 수족관에 있는 금붕어를 꺼내다가 여러분 식탁 위에 올려놔서 실컷 공기 마셔라 그러면은 여러분 걔가 어떻게 할까요? 1시간 만에 꼴까닥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적은 산소 가지고도 살 수 있도록, 물을 통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불쌍해서 공기 많이 먹어라 라고 바깥에 꺼내놓으면 물고기는 뭐하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것이에요. 새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새는 날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기어다니도록 만들지 아니하고 날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새의 법칙이요, 물고기의 법칙이요, 동물의 법칙이요. 인간의 법칙은 바로 뭐냐? 그것들을 네가 다스려라. 이것이 인간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질문을 갖다 놓고 한번 물어봐야 되죠. 그러면은 인간은 솔로몬이 아까 만진 거, 본 거, 들은 거 다 가져도 만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져본들 만족함이 솔로몬은 못 느낍니까? 또 제2의 솔로몬이 나타나서 그것을 추구하고 가졌는데, 취했는데, 20년 만에 30년 만에 얻었는데 왜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만족하지 못합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누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할 때 세상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창조 원리 속에 인간은 세상에 보이는 걸로 만족할 수 없도록, 물질로 만족할 수 없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는 걸로 만족하면 사람들은 누구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 그러면은 만족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만족할? 그래, 인간도 만족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마음에 누구를 채워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면은 뭐한다? 만족한다. 하나님을 가슴에 채운 사람들은 반드시 만족하고 행복해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원리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요, 당신은 왕이요, 당신은 1000명의 여인도 있어, 당신은 모든 지혜를 가지고 세상 걸 다 논할 수 있어, 당신은 모든 걸 가진 사람, 완벽한 사람이요.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행복했습니까? 만족했습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화면에 대답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디고 헛디도다, 모든 것이 헛디도다. 솔로몬이 마지막, 여러분, 잠언과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을 했죠. 잠언이라는 이 말씀은 젊었을 때 쓴 거예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전도서는 솔로몬이 황혼이 다 짙었을 때 노년에 쓴 거예요. 어떤 말씀이 더 깊이가 있을까요? 전도서가 더 깊이가 있는 것이에요. 네, 이제는 이제 늙은 이 솔로몬에게, 황혼이 이제는 다 깊은 이 솔로몬에게 여러분이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져보고 치하여보고 내가 다 껴안아 보았어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인생은 만족을 못 느껴요. 돈으로 만족을, 여인으로 만족을, 정치로 만족을 못 느껴요. 헛디고 헛디고 헛디도다. 세상 건 뭐예요? 가져봐도 헛디고, 세상 건 취해봐도 헛디고, 먹어봐도 헛디고, 껴안아봐도 헛디고, 누려봐도 헛디고 헛디고 헛디다. 그래서 이 인생은 세상 것 속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것 속에, 보이는 것 속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행복을 향하여, 만족을 향하여, 지금 보이는 것을 향하여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잖아요. 솔로몬은 이러가요. 집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져봤어요. 내가 누려봤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돌아서세요. 돌아서세요. 어디로 돌아서라는 거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창세기 2장 법칙으로 돌아서세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겠죠. 인간은 세상 것 어느 것, 먹는 것든 입는 것든 뭐든 만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면은 그렇게 2장처럼 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있어야 되죠. 그게 누구냐면요,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라는 분이 창세기 2장처럼 살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6명의 형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이 6명의 형은 실제로도 사랑하고 누구를 왕따시켰냐면 다윗을 왕따시킨 거예요. 6명의 형들은 사냥하고 가사일 돕게 만들고 엄마 아빠 옆에서 일하도록 만들었지만은 이 막둥이 다윗은 여러분 목동을 시킨 겁니다. 우리가 목동하면 낭만적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잖아요. 절대로 목동은 낭만적인 것이 아니에요. 푸른 초장 양들을 인도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인도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여러분 환경은 푸른 초장이 없어요. 다 돌짝밭입니다. 산이 있기는 있는데 다 시뻘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 내걸어야 돼요. 뭘로 목숨을 내걸어야 되냐? 양들에게 풀을 먹기 위해서 이 산을 넘고 저 산을 넘고 이 산을 넘고 저 산을 넘고 여러분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아야 되고, 밤이 되면 여러분 추위와 싸워야 돼요. 밤이 되면 뭐와 싸워야 되느냐? 이 양들을 공격하는 이리가 있고 늑대가 있고 사자가 있고 곰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동은 여러분 삶이 어떤 삶이냐, 그냥 하루살이와 똑같은 거예요. 짐승이 공격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잘못 길을 헛되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그냥 여러분 이 목동들은 죽는 거예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면 여러분 그냥 죽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목동의 삶이에요. 화려한 목동이 아니에요. 고난의 목동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어린 다윗에게 이렇게 할 겁니다. 참, 당신은 태어나도 불행하게 태어났다.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도 나를 버리고 형제들도 나를 버렸다고 시편 말씀에 고백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쩌면 아버지도 너를 버렸느냐, 어쩌면 형도 너를 버렸느냐. 목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때는 몇 개월 만에 집에 돌아올 때도 있어요. 집에 돌아오면 잠시 또 양들을 끌고 또 나가야 됩니다. 따뜻한 밥, 따뜻한 집에서 잠도 잘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참 태어나도 그렇게 태어났느냐, 막내로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그렇게 너는 왕따를 당하며 사느냐. 아버지도 너를 버렸구나, 형제도 너를 버렸구나. 사람들은 어린 다윗이 지나가면은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참 너는 불행한 사람이다. 너는 참 불행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이웃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너는 왜 그렇게 태어나느냐, 너는 왜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사느냐, 너는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왕따를 당해서 그런 고통의 삶을 사느냐, 늑대와 싸워야 되고 이리와 싸워야 되고 너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은 어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전 행복했습니다. 전 대단히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살았지만은 저는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찬송이잖아요. 다윗이 많이 썼어요. 대부분 어디서 썼냐면 광야에서 쓴 거예요. 여러분 슬플 때 찬송 안 나와요. 기쁠 때 찬송의 가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여러분 달달달달 외우는 그 유명한 말씀이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배경에서 나오느냐?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화면에 나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배경 속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너는 불행한 사람이야, 너는 만족하지 못하고 너는 행복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면서 너는 참 태어나도 그렇게 태어나느냐.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여러분 1절 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거기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 단어가 뭐예요? 반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뭐라고 만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마음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내 마음에 여호와만 나는 꼭 붙잡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기쁨 속에 살았습니다. 나는 웃음 속에 살았습니다. 야전에서 자지만은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았습니다. 만족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어린 다윗이 여러분 시편 23편을 쓰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왕따 당했다고 못 가졌다고 손가락질 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에요. 저는요 대단히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으니까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잠깐 보세요. 나는 어린 다윗이에요. 나는 풀이 어디가 많은지도 몰라요. 나는 어디에 물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려줬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쉬게 만들고, 할렐루야. 이게 시편 23편 말씀의 배경이에요.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신 거예요. 그냥 이것만 똑 떠놓고서 설교 듣고 이것만 똑 떼어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족자에다가 액자에다가 걸어놓은들 여러분 전이해가 없으면 이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야전에서 무서운 밤에서
어떤 때는 여러분 사자가 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내가 사자 입에서 뭐를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양들을 끄집어냈다고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니까, 내 가슴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나는 대단히 행복했습니다.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음속에 계신 이 하나님이 뭐 하느냐? 곰들과 싸워라, 사자와 싸워라, 늑대와 싸워라. 우리 다윗이 가서 여러분 사자의 입에서 양새끼를 끄집어냈다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창세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원리는 바로 뭐예요? 우리 인생은 보이는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지만은 뭘로 만족할 수 있다? 세상의 환경은 가진 것 없어요. 세상의 환경은 썩어 냄새나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은 여러분 지긋지긋해요. 가슴에 하나님을 모시면은, 하나님을 모시면, 가슴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요, 가슴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이렇게 모시면은 그가 나를 어디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내 가슴에 하나님을 채우니까 나는 공포, 염려, 무서움, 여러분 야전 생활이라는 것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양을 지키는 목동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바위 틈에서 잘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대충 천막 치고도 잘 수가, 얼마나 춥겠습니까? 얼마나 춥고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은 가슴에 하나님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사자와 싸워서 양새끼를 끄집어내도록 능력 주고 힘 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창조 원리에, 인간은 세상 것 지어봐도 만족 못합니다. 세상 것 가져봐도 만족 못합니다. 그런데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가슴에 하나님을 채울 때 인생은 뭐하다? 만족합니다.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9월 가족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족을 가져봤어요. 내가 만족을 느껴봤어요. 나는 환경은 너무 열악합니다. 환경은 버림받은 환경입니다. 환경은 밤마다 공포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오직 하나님만 가슴속에 집어넣으니까 절대로 무섭지 않았습니다. 사자 앞에 담대히 뛰어들어가서 사자 입에서 찢어가지고 양새끼를 빼내는 그러한 능력도 하나님이 나에게 줬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춥다고요? 안 췄어요. 하나님이 뜨거운 바람도 주셨어요. 나는 행복했습니다. 나는 만족했습니다. 시편 23편.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9월 가족 여러분들이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절대로 세상 것 속에는 만족이 없으니까 만족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방향을 바꾸세요. 하나님을 가슴에 지금 집어넣으세요. 그럼 지금 있는 그 환경은 변함이 없는데도 행복으로 바뀝니다. 만족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 9월교회 성도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또 한 분이 있지요. 신약의 바울이라는 이분인데, 여러분 바울은요 말 그대로 세상으로 이게 확대해서 바울을 보면은요 참 바울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결혼도 안 했습니다. 가정이 없어요. 가정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삶은 산을 넘어야 돼요. 뭐 때문에? 복음 전파, 강을, 어떤 때는 바다,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어떤 때는 매를 맞습니다. 어떤 때는 강도도 만납니다. 바울의 삶은 연속적으로 고난, 평생의 고난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또 이제 물어보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았소?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했어요? 바울 선생님이요, 왜 그런 고난의 길을 자처했습니까? 가정 가지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왜 집 없이 그렇게 떠돌아다닙니까? 여러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요, 만족하십니까? 이제 물어보세요. 바울 선생님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화면에 나옵니다. 바울이 나타났네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여러분 기록을 하면서 바울도 다윗처럼 똑같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정도 없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직장도 없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결혼도 못했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이고 누가 박수 쳐주고 누가 먹여준다고 그것까지 전도의 일을 하느냐, 선교사로 사느냐, 이렇게 다 손가락질 했지만은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했습니다. 나는 만족했습니다. 내 가슴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는 만족이 왔습니다. 만족이 왔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대답이잖아요. 누구와 똑같아요? 다윗과 바울과 똑같은 외적인 환경을 보아서는 다 손가락질 당하고 다 외면하고 다 사람들이 질타하는 환경이지만은 두 분 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니까 난 참 만족합니다. 나는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다윗과 바울을 여러분 선택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반드시 솔로몬이 우리 인생의 모델로 살아 주었기 때문에, 세상 걸 다 가져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다시 솔로몬 병에 걸리지 않고 솔로몬을 선택하지 말고 누구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나는 참 행복했습니다. 바울을 선택해야 됩니다. 외적인 환경은 여러분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외적인 환경은 여러분 냄새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나는 참 행복했습니다. 나는 참 만족함을 살았습니다. 모든 만족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만족은 가슴에 하나님을 모셨을 때 인생은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오늘 우리 구월교회 성도들에게 바울도 호소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내 모습 보세요. 나 결혼도 못했네요. 나 가정도 없네요. 나는 옷도 없어요. 신발도 없어요. 자동차도 없어요. 배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가말리아 문화생이며 이렇게 많은 좋은 학문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살다니 손가락질하지만은 아까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족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구월교회 성도 여러분, 가슴에 누구를 심자? 하나님을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을 집어넣으면요 썩어진 환경이지만은 썩은 냄새 나는 걸 보이는 거, 향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일 모레면 저게 무너져요. 내일 모레는 저게 고사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없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내 가슴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만족이 느껴. 이야, 썩은 거름 속에서도 여러분 꽃이 피고, 썩은 거름 속에서도 여러분 꽃의 향기가 날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여러분에게 행복의 조건, 만족의 조건, 바울이 여러분에게 만족의 조건, 행복의 조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방향을 수정해야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늘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방향을 수정해 주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십시오. 창조의 원리예요. 인생은 세상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채울 때 만족이니라. 다윗이 창세기 2장 원리를 캐냈고, 바울이 창세기 2장을 원리를 캐냈고, 오늘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의 원리를 캐내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신 우리 9월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